브리마 일본어 교회라고 하는데 그 브리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Proclamation Presbyterian Church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에서 총장하고 계시는 피터 레르백 그분이 얼마 전까지 목회를 하시던 그 교회에서 정식으로는 그 Proclamation Presbyterian Church의 Japanese Ministry의 목사로 일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 편하게 마음 편하게 되세요. 제가 지금 일본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이에요. 일본말 60%, 말 70%, 영어 20%, 30%, 한국말 10%나 5%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쿨이죠. 반응해야죠. Which means 한국말은 내가 곰팡이 살았다 이거지. 잘못한다 이거예요. 원래 한국말은 잘하는데 가끔가다 한국말 하려니까는 제대로 잘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 학교를 오려고 했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방문해갖고 제 첫 번째 타겟은 웨스트민스터였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비블리칼이라는 그 세미나리가 있는데 이렇게 좋다고 저를 막 데려다가 보여주고 여기서 항상 그 기도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연세 많으신 분. 그 전설적인 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그분의 기도의 모습을 좀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블리칼 가자 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지금 제 아내와 있는데 애 셋 데리고 가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원인은 그 학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 선교를 잘해줬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이 학교가 좋은 줄 알고 오려고 결정을 했는데 비자를 신청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저는 그때까지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경영학을. 근데 갑자기 왜 신학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영사를 딱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헷갈려갖고 막 다른 길로 가고 그러잖아요. 옳은 길은 우리가 그렇게 따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경영학을 공부했고 그때는 일본에서도 꽤 잘 나가는 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사장 해봤어요? 한번 해봐요. 사장 쭉 그냥 돈도 이렇게 세가면서 돈도 많이 한번 벌어봐요. 좋다고. 그랬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도 일본에서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 돈 내고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비자를 안 줘? 그만둬라. 그러고 해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온 지 지금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14년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15년째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인 사역, 또 일본의 기독교계 여러분 그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참 일본 사람들한테 전도가 안 되고 기독교가 전파가 안 되고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저희 한국보다 일본의 기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는 더 먼저 들어갔거든요. 근데 현재도 0.2%, 1억 2,400만의 인구인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30만 명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지금도 가장 많이 보내고 있고 한국인 선교사 빼고 2,000명 베테랑 선교사들을 다 보냈어요. 일본에 선교사 한 사람 보내면요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보다 돈 많이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한동안은 이 큰 교회에서 이제 일본에 선교사를 보낸다고 이렇게 막 보내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사례보다 더 많이 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진짜 안 보낸 교회 많아요.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면서 보냈는데도 일본은 안 변하는 거야.
지금도 0.2%. 저 같은 경우에는 헌신하려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저는 그냥 살러 갔었거든요. 어떻게 살 길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 아내 잘 만났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사업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10몇 년 지나서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헌신을 하게 됐어요. 일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무튼 미워 죽겠잖아요. 솔직히 내가 일본에 사역하면서 미워 죽겠다는데 여러분이 안 믿다는 건 그건 좀 너무 그렇고 요즘 하는 짓도 보면은 참 미워 죽겠다고. 전쟁을 했을 때 2차 대전 때 참 그 전에 36년간의 우리 한국을 지배를 했지만 그 외에 아시아에도 참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일본인만 320만 명이 죽었습니다. 320만 명. 대단한 숫자예요. 자기 나라 사람만 3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일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320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근데 일본은 변하지가 않아요. 역사에 대한 그 개념이 이 사람들이 정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보면은 한국에서는 위안부라 그러죠. 종군 위안부라 그러나 정신대라 그러나. 근데 위안부라 그러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선조들은, 우리 일본 사람들은, 야마토 민족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짓 안 한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안부 문제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나쁜 짓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을 자기들이 저지를, 우리 선조들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야마토 민족은 그렇다 이거예요. 자, 32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건 일본인만이에요. 우리 조선인들, 중국인들, 필리핀 아니면 동남아시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못된 짓 한 거는 그거는 뭐 그냥 자기들은 싹 뒤집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덮고 가려하는데 그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90년도에 내년이면은 전후 70년입니다. 70년. 2015년이니까 95년도에는 전후 50년을 맞는 거예요. 그 50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저는 봤어요. 그때 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눈을 띄기 시작했어요.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전부터는 그 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얘기 못하지. 그럼 너는 이렇게 안 도와줘 그러면 우리는 꼼짝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건드린 거야. 일본.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니까. 저는 50년을 맞이할 때 1995년도 이때에 일본이 자기 역사를 정립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야마토 민족은 그러한 종족이 아닙니다.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때 320만 명 일본 사람들이 죽었지만 가령 3,200만이 죽었더라도 똑같아요. 인구의 3분의 1
아니면은 2분의 1이 죽더라도 이 사람들은 역사관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린 세월호 하나 가지고는 그냥 나라가 그냥 난리 나고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나라가 꼼짝 안 하는 거야. 왜? 천황. 천황제. 천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가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얘도 참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도 아니면은 반이 죽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거든요. 일본은 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흥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주 좋은 분들이. 근데 역사관으로 돌아서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자, 자기 국민들을 속여. 지금도 역사 교육에 있어서는 네거티브한 것은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10대 후반, 20대 되면은 외국하고의 이런 일이 터지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혼란을 겪는 거야. 자기들은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네거티브한 거는 자기 국민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좀 힘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90년도에는 우리 한국, 중국도 그렇게 말 못했어요. 그렇게 말 못했다고. 60년대, 70년대 때는 더 말도 못했고. 자, 옆 나라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 것인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 위에 임할 때 어떻겠느냐?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봤어요. 저는 그때 봤어요. 3년 전에 3.11 그 쓰나미 원자력 후쿠시마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만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일본에서는 절대로.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 답답하지. 자기들이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러한 그 자기들의 힘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만은 아니면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예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치고 그러더라도 일본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면 돼요. 그러나 중국은 잘못 건드렸지. 이제부터 중국이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겁나는 거예요. 참 겁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제가 그때 참 일본이 잘 나가다가 바블 에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거품 경제 아시면 아니면 20년의 그 뭐랄까 그 터널을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에
90년대 바블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2000년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일본은 엄청났어요. 이 바블 경제라는 거는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봤죠? 눈덩이 굴러나가면서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 그런 시대였어요. 엄청난 경제력이 있었어요. 그때 마하탄의 큰 빌딩들을 일본이 막 사고 그랬었다. 일본의 어떤 지어다크라고 동경도에 있는 그 한 구 타운십 같은 거, 그거를 하나 팔면은 캐나다를 다 살 수 있는 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바블 경제. 그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그럴 때였다. 근데 그게 붕괴돼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블 경제가 붕괴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하고 누가 경고를 하면 그 사람 바보 취급을 받았으니까.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그게 딱 붕괴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 사회, 그 조직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일본 사회 전체가 완전히 와해돼버려요. 완전히 와해돼버려요. 그때부터 자살자가 막 늘어나고, 아니면 홈스트리트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아니면 애들이 막 문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사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은 퇴직할 때까지 그냥 안정되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잘리는 게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꿈 같은 그런 세상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이게 와해돼 버렸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그 2호선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일본에는 그 야마노대선이라고 있죠. 야마노대선. 그거를 본따서 한국에서 이제 2호선을 만든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전차를 타러 가는데 지하철을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침 7시 38분. 그때는 저는 공부를 하고 회사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제 하루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막 내려가는데, 저 앞에 한 30m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사람이 뛰어내려. 깜짝 놀라고. 내가 순간적으로 뒤를 딱 보니까는 전차 운전수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땅 하면서 가는 거야. 같이 뛰더라도 내가 못 쫓아가겠죠. 그냥 보고만 있었지. 딱 뛰어내리면서 선로에 그냥 대자로 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차가 이제 섰어요. 지나간 것 같아. 그래도 혹시나 해갖고 막 뛰었어. 그래서 차량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홈이면 이 정도 뺏기고 안 되잖아요. 그거 못 본다고. 그러니까 차량 그 가운데에 머리를 놓고 이렇게 봤어. 확인을 했더니 바퀴가 2개 지나가더라고. 근데 그 순간을 다 생각해서 내가 못 참겠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현장을 딱 내가 확인을 하고 출근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구 하나 나를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는 그런 눈초리도 안 주는 거야. 그 눈초리를 보고 내가 너무너무 실망했어. 야, 이럴 수가. 전에 이제 당분간 사고 처리해야 되니까는 못하니까 그냥 올라가면서 마음에 그냥 울분이 터지더라고. 바블 경제가 막 그 붕괴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뭐 수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목격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일본이가 마츠시로 다이 호메이라고 있어요. 마츠시로 다이 호메이. 마츠시로 대본영. 대본영이라는 것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헤드쿼터예요. 헤드쿼터. 본부. 자, 이오지마 떨어졌다. 오키나와도 이제 막 떨어지려고 해요. 이제 본토 결전이 남았는데 본토 결전을 이 사람들은 하려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944년 11월 11일 아침 11시 11분 11초에 마츠시로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산. 나가노경에 있는 그 산. 그 산 자체가 바위예요. 바위. 바위산. 거기에다가 천안하고 그 다음에 육해공군이 들어가는 그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전화해서 아니면 각 정부가 이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바위 속에 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원자폭탄에 10배 강한 것이 떨어지더라도 끔찍 안 하는 이런 굴을 파는 거예요. 바위산에다가. 근데 그거를 누가 팠냐면은 우리 조선 노동자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 7,000명이 동원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일 잘하거든. 그 폭발을 해야 되거든. 다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해야 팔 수 있는 거니까. 굴삭기로 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폭발, 하나하나 폭발을 해요. 근데 그걸 7,000명이 3교대로 그거를 계속 판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는 거기를 가볼 수 있는 그게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본은 이 사람들이 그걸 숨기니까. 근데 어떻게 기독교 단체의 누구를 통해서 가서 보게 돼 있는데, 다행히도 그 일반인들에게 오픈되지 않은 곳까지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는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 김 누구. 대구. 근데 이걸 보면서 못 참겠는 거야. 근데 그 대본영 앞에 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본 사람이 이 역사의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해갖고 이 사람이 자료를 이제 막 수집해갖고 이게 정부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진실을 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자료를 수집해갖고 이 사람이 그걸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좀 봤죠. 설명을 들었죠. 참, 일본이 잘 나가지만 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건 우리밖에 모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잘 갔다고 참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헌신을 했어요. 그 외에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저 얼굴 봐야 내가 헌신해갖고 목사 될 사람 같아요. 지금은 조금 그렇게 보이죠? 아유 나 뺀질뺀질하고 말이야. 그냥 잔머리 굴리고 하는 데는 내가 선수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시간이 벌써 꽤 지나갔네. 그래서 이제 뭐 헌신을 해갖고 비브리카로 올라가다 못 오고 일본에서 헌신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 와서 한 1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은 주로 여기 와 있는 분들이 한 2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살려고 와서 이민 와서 이것저것 생활 터전을 잡고 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주로 저희 브린마 지역에는 토마스 제퍼슨이나 아니면은 그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의료 연구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80% 정도는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가정들이죠. 그러니까 2년 연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역, 이제 그 사람들을 2년 동안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가게 하느냐. 이게 쉽지가 않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2%야. 1%나 2%. 100명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예수 믿는 확률이. 예수 믿는 확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진이 빠지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하면 안 돼. 힘이 빠지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는 여기서 이제 좋은 인재들을 저희가 전도를 해서 일본으로 보낸다. 최근에 있는 일이었어요. 이번에 3년을 열심히 나왔어요. 3년을.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 또 있거든. 근데 이분은 3년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세례 받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면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기술은 꽤 있거든요. 근데 기술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야. 전도하는 방법도 많이. 근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떠나는데, 자, 목요일 날 그러면 집 다 정리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그럼 이제 가라. 공항에 데려다 주겠다. 이제 부인하고 마지막 저녁을 우리 집에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식사를 끝내고, 디저트를 먹고, 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 와서 같이 이렇게 보내도록 하면서 그러는데, 아무 뜸을 들이는 거야. 9시가 됐는데 부인이 자꾸 쿡쿡 찌르는 거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혀입을 띄면서 얘기를 하는.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깊이 믿고 있습니다. 깊이 믿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돼서 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나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라는 걸 알고 웬만하면 남편이 크리스찬 된다는 부인이 막 말리거든요, 보통.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걸 알고 부인이 이제 막 얘기를 해서 남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를 받고 돌아가겠느냐?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줬어요. 증인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미러클 스토리가 있죠, 가끔. 네, 그런 게 이제 가끔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1년도 버티고 2년도 버티고 그러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면은 아주 배 빠진 거 많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힘을 주시는 그런 스토리를 간증을 주세요. 근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분간 나와서 있는 사람들을 사역을 해요. 그 외에 이제 젊은 가정들이 많으니까는 그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쳐주고 엄마들 아빠들에게 영어 가르쳐주고 아니면은 무슨 이벤트 같은 거 아니면 정월 초하는 날이나 아니면 그 이스타 같을 때 이 계란찾기 같은 거 하거든요. 에그 헌팅. 그럼 한 120명 정도 와요. 많이 오는 거죠. 큰 교회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100명 이상 오면은 그 큰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많이 와. 100명 이상 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 가져주고 가면은 그걸 감사한 거죠.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들이는 이 자체가 미러클이에요. 교회에 발을 들이는 이 자체가 미러클이에요. 거기에다가 오기만 하면 예배에도 참여하잖아요. 말씀도 전하잖아요. 듣잖아요. 또 가끔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